오늘은 보고 믿는 데서 성숙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의 카이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죠. 인구가 100만 명 좀 넘는 그런 섬나라입니다. 사이프러스 공화국, 키프로스가 좀 더 그 원어에 가까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영어 발음으로 사이프러스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경유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지금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까지 가는 길이 그때 당시로 보면 굉장히 먼 길이고 또 바닷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섬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긴 여행을 앞두고 여기서 뭐 아주 익숙한 곳이니까 몸 푸는 식으로 이렇게 거쳐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섬 동쪽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멈춰서 거기서 내려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섬에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뭐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 고향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이곳 저곳을 지났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다른 것은 기록이 되지 않고 이 마지막 지점, 이름이 조금 그런데 바보라고 하는 그런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일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독을 만났죠.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명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에게서 이제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고 좋다고 여겨지면 그것도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런 태도니까 발전적인 그런 태도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과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전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진리는 접할 수가 없어요. 뭐 자기 스스로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정말 드물게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혼자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서기오 바울이 딱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의 실상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딱 보면 그것을 이제 이 누가가 기록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마술사, 여기서 보면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그의 말을 또 신뢰하고 필요할 때는 그의 말을 듣고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영적으로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알루마에 대해서 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엘루마는 원래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엘루마를 바라보았을 때 바울의 입에서 뭔가 이 말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팍, 뭐라고 했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입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엘루마를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겉모습만으로 이 총독이 엘루마를 봤을 때는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뭔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총독이 그를 의지했습니다. 불러다가 조언을 듣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이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총독에게 조언하는 그런 점쟁이에 불과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접할 때 참 사람이 가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가진 분별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분별력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 또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런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맺게 되는 그런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실상이 이 정도라면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 서기오 바울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열려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그나마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 좋은 것, 유익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 이렇게 열려 있는데 또 그런 사람 나름의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서기오 바울은 바울이 엘루마를 한마디 말로 제압을 했잖아요. 딱 이렇게 아주 자기도 모르게 입이 튀어나온 거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막. 그것을 보고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하는 말, 그의 행동에서 권위를 느꼈겠죠. 그러니까 엘루마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이제 따른 거죠. 엘루마를 이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엘루마를 향해서 이 말을 했죠. 너는 이제 한동안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사람이 시력을 잃고 막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를 헤매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서기오 바울, 이 총독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엘루마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캐릭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영적으로 강자인 사람, 그리고 뭔가 지적으로도 지혜 측면에서 뭔가 좀 그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캐릭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어떤 사람의 그 캐릭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보고 이 사람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 저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음을 그걸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캐릭터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뭔가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또 나타나면 그 사람 또 따라가 버려요. 이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서기오 바울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보고 믿고 보니까 뭔가 대단하다 그러면 그 대단한 것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인정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캐릭터로서의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도 그래요. 이 사람이 훈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자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따라가는 모습이 아주 결핍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계속적으로 뭔가 돌봄이 필요하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어떤 영적 기도를 하고 또한 이제 마음에 다짐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지속적인 돌봄이 없으면 이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그냥 출입만 하는 거죠.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그런데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던 그때 모습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을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디 가나 이제 구름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그 사건을 보면은 그곳에 이제 모인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4,00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은 한 2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자기 입맛에 맞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그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절차, 그런 과정, 그런 돌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수에 불과한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평소에 예수님 막 그 병 고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 외면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도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일부 있었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일,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하나같이 숨어버린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은 먼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나마 조금은 좀 양심이 꺼려서 예수님 그 잡혀가신 그 공회에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몰래 이렇게 따라가서 그렇지만 따라갔지만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드러낸 한계는 분명 훈련되지 못한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도 그 모양이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죽는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그 돌봄과 훈련과 그리고 자기 경건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6.25 동란이나 여러 가지 그 1세기 그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 동안에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자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고 믿는다는 말을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보고 믿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의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보고 믿는 것이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믿었다고 이렇게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런 그 말이 나오면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막 예수님을 막 그 목숨을 걸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런 이야기. 믿음의 씨가 뿌려져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습니다.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사람이 아주 금방 이렇게 기쁨으로 그것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이 오면 그냥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기는 해요. 말씀을 이게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믿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오늘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내가 그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그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거나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다거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는 좀 심하게 말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믿음을 꽃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하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 정말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주님이 없이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 정말 절실한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영원한 나라인데 그 이웃집 나라에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술도 먹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고도 싶고 또 영원한 나라에도 가고도 싶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짜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요.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관념에 불과한 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체험적인 거고 날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 뚝 끊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념적인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과 영원한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요구를 받아요. 이 땅의 것을 취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취할 것이냐 너는 무엇을 선택할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눈앞에 그 힘의 역학 관계에서 흔들리죠.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서기오 바울과 같은 눈앞에 펼쳐지는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고 누가 강력하고 누가 보잘것없느냐 이것을 보고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눈에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엘루마 그 마술사보다 바울이 더 세 보이니까 그냥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엘루마는 그냥 한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현혹시키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따라가는 거죠. 마치 눈에 보이는 그 권력, 뭐 눈에 보이는 그 서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로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사람의 실상이고요.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성숙함이 뭐냐, 믿음을 갖고 그 성숙함에 이른다는 게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약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3장
9절 이전에는 그 순서가 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 이게 항상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하죠. 바나바가 먼저, 사울이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나바가 먼저 사역자가 됐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나중에 사역자가 돼서 합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9절 오늘 이제 본문 13장 9절을 보면은 이때부터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요. 이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왜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뭔가 이게 달라졌느냐? 하나의 그 바울이 사역을 주도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13장 13절을 보면은 어떤 이제 말이 나오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오고 바나바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설교를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이러한 패턴 자체가 이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지속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간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서열이 바뀌면 그 속에 그 표면적이건 내면적이건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바나바가 되고 그리고 주인공이 바울이 되고 바나바는 뭐가 돼요? 조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력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자기는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중심 인물이 되고 주인공이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냐면 바나바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을 점점 감춰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조차 막 잘 안 나와요. 뒤에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나바라는 이름도 잘 안 나오고 계속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께서는 이 본문 속에서 누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성숙할까요? 이 일을 주도하는 바울일까요? 아니면은 바나바일까요? 저는 당연히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희생. 그렇지만 아무런 갈등이 표출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어떤 갈등도 표출되지 않아요. 기록조차가 없으니까. 두 사람 간에 아주 아름다운 그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몰라요. 바나바는 절대 자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 없이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성숙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 잡음이 없어요. 순서가 바뀌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건 이게 아무 잡음이 없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가짐, 그것이 이러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뭐 사람이 고향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고 하는 거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온전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그 은사, 이렇게 뭐 꿰뚫어 보는 은사, 이게 그런 것이 은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임자의 자리를 내려놓은 바나바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과 삶으로는 그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고 나는 감춰지고 나는 그냥 조력자로 그렇게 남는 그런 것이 훈련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언제 봐도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이전에 없던 아름다움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이전에 없던 아름다움도 만들어지고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 바나바의 성숙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숙함, 그것은 누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 자신을 감추고 죽이고 남을 세워주고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은 언제나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외모가 출중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 그때가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만 하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어떤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결, 아름다워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데 머무르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이란 이런 알게 모르게 배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배어나오는 뭔가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가 딱 그 중심에 계시면 뭐 이게 스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배어나오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계속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경건의 어떤 연습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바나바처럼 묵묵히 동역자를 세워주고 조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